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마귀를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우리가 어제 봤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어, 4장 이후에 있는 5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으로 가는 거냐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12절부터 또 일어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하셨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부르고 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17절부터 이제 26절까지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또 레위를 예수님이 따르도록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마태의 부르심의 장면이 있는데 이 마태의 부르심의 장면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부름의 역사도 바로 성령의 역사. 5장, 6장, 7장 모든 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은 베드로를 부르신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베드로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간증을 시킨다면 베드로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아 글쎄 내가 저쪽 우리 일하러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배 한가득 고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바람에 내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하겠죠. 우리도 각자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각자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내가요. 어떻게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간증에 더하여서 자기가 제자가 된 그런 간증까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셨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서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사명의 부르심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이 아니죠. 오늘 봤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그 이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주는 현장에서 이 부흥 집회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죠. 누구를 통해 만났습니까? 안드레를 통해 만났습니다. 안드레인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와보라고 여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빨리 가보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겠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죠. 예수님도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헤어져서 이제 갈릴리에서 뭐 합니까? 자기의 직업인 어부가 되어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부들이 뭐 엄청나게 큰 배도 아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노고 저으면서 거기서 고기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기가 어떤 고기겠어요? 갈릴리 호수 고기, 바닷물, 바다 생물도 아니라 이 민물 고기겠죠. 그런 고기들, 붕어, 큰 붕어, 잉어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고기들을 잡아다가 생업에 먹고 그거 잡아서 먹고 사는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그 조그마한 호수. 바다도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부자겠어요?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던 베드로, 부흥 집회에서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이제 믿음으로 살자 이러면서 아마 왔을 수 있겠죠. 그리고서 다시 생업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고기들이 어디 갔죠? 밤에 잠자러 들어갔나요? 갈릴리 호수는 밤에 잘 잡힌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제 그물을 다시 빗고 있을 때 그때 예전에 이 요한의 집회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온 겁니까? 실패한 뒤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한 베드로. 그때 하나님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밤새도록 정말 수고에 수고를 다했는데 정말로 실패한 그 좌절감 때문에 고통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과거에 부흥 집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조금 뛰라고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해놓고 그곳에 예수님 배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쫙 앉아서 또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배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상으로는요. 이게 어제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밤에도 안 잡혔던 고기 낮에는 더 안 잡히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물을 깁는 시간이에요.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밤에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바다나 이런 데 낚시하는 사람들 이러면 밤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불 켜놓고 통통통통 거리면서 오징어 잡고 막 이러는데 이 밤에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결단을 내린 게 뭡니까? 뭐를 듣고 결단을 내려요? 말씀 듣고. 그날 주었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는가? 바로 그날 베드로를 부르는 메시지였어요. 바로 그날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을 메시지였었어요.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때는 감동이 있고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 치며 아멘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날의 메시지는요 다른 메시지죠. 특별한 메시지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날 메시지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뭐가 바뀌어요? 직업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 갈릴리 호숫가를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매일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고, 고기가 없는 날에는 털털거리면서 오늘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해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밤에 고기를 못 잡으면은 하루 그냥 종치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종종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 평생 갈릴리를 떠날 이유도 없었고 갈릴리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베드로. 그런데 그날 메시지와 그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아루 나의 삶이 변했네. 영원토록 찬양하리. 오늘 나오신 주의 사랑, 주 손길 내게 임하셔서 그날 나를 만져주시고 그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로,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져주신 이유로 No longer the same person,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오브웨이를 접고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더 이상 그 갈릴리 바다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거기서 울고 웃으며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고 베드로가 사역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베드로라는 이름 우리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날 부르신 그 말씀 그리고 말씀에 의지했던 그 삶,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변화, 이거를 통해서 그가 결국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베드로.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자식 없이 그냥 쓸쓸한 노년을 그냥 마쳐야 되는, 사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 나이에 두 사람 그냥 있던 재산 이거 어떻게 해요? 평생도록 모았던 재산 남 줘야 되는 거죠. 다른 가족들한테 다 분배하고 이제 쓸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나 따라와라. 너 나 믿니? 네가 나를 따라오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이 75세. 주님 내 나이 75세인데요. 주님 나 이제는 인생 접고 이제 황혼을 바라보면서 죽을 날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가 거절한 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나이 비록 75세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주님 아기 주신다니까 앞으로 오래 살 거예요. 아기 다 클 때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 인생 40에 정말로 정점을 이루어서 그 40대에 그 모세는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가 그만 한 번에 주먹질로 인해서 사람 죽이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는 폐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그냥 대릴사이처럼 이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그렇게 양치기나 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화려하게 잘 나갔던 그 삶, 정말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그 엄청난 삶이 다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실패한 뒤에 그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짓밟히고 또 짓밟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거 이상해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 신발을 벗어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거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잊어버린 것 같은 모세를 살려주셨던 그 어린 시절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너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면서 80세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끝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는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똑같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고 또 율법을 수여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고, 그렇지만은요 그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거리며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주님 부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것이 크든 작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뭐를 찾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찾고 나를 원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못 믿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후에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자기는 모르고 살았지만 나의 원래 부르심, 나의 원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복음 전하는 예수 믿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 증거자로,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알게 되었던.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이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택했고 이 직업 생활을 하지만 이 직업이 과연 내 사명인가?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살았던 삶이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과 같았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지만 예수 만난 뒤에 이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하이콜링, 더 높은 부르심에 의해서 그는 이거를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지금 기반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죠.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이거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자기의 부름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확인은요, 언제 확인하게 되는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실패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다고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33절이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형, 메시아 만났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렇죠? 거기서 이름을 줘요.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게 뭡니까? 다른 이름을 주는데 이름 받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제자로서의 베드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아직 제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앞으로 너 반석이라고 할 거야. 이름 반석이야. 성은 뭐죠? 시몬이니까 시신가요? 시반석? 예, 이스라엘은요 성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베드로야. 너는 개바 반석이야. 이름을 주시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바꾸서도, 그 이름 새로 바꾸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요, 내 잘난 맛에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이럽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고요. 막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부름은 몰라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게 뭐 믿는 게 믿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있나? 내 사업 잘 되고 내 일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아이들 잘 건사해서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장가 시집 다 보내고 그리고 나도 아주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그리고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연금 타면서 그렇게 보내야지. 그게 소시민적인 꿈이란 말이죠. 좀 더 나가면은요, 기업 잘 살리고, 자동차 아주 좋은 거 하나 해서 이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한번 누려보자. 이러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 소시민적인 이 꿈을 가지고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와서 살지만, 그런데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준 다음에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착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내가 너를 이 one thing,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불렀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여기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십자가 없다면 이 사건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생애를 사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심지어 100년까지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그동안의 많은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0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여 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 진행되었던 삶 중에서 주님은 one thing,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한 가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달란트 남겨드리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기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가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했습니까? 주님, 밤새도록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됐습니다. 우리의 경험, 내 경험, 우리는 얼마든지 이 경험 붙들고 살았습니다. 평생 이 경험 붙들고 살 거예요. 이 경험에 의해서 지혜를 얻었고 이 경험에 의해서 늘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경험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습관과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나의 부름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지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어보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대낮에 고기가 다 숨을 대낮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해 봤더니요. 내 경험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부서졌던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전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가지고 자기 자랑처럼 하면요. 그거는요.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몇 가지를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서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 체험, 바른 기적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그 거대한 능력 앞에 여러분 자연의 큰 힘을 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에 막 엄청난 폭풍이 내리고 막 바람이 막 집을 날려버릴 때 내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덜덜덜 떠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앞에 정말 제대로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베드로는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이거였지만 이제 나를 부르신 부름이 이건 줄 알았으니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정말로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요. 뭡니까?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죠.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각자마다 직업들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많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목회자 아닌 다른 일반 성도들일지라도 뭐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항상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목사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 목회자는 이 일이 나의 모든 전부의 일이니까 이것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각자 자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예수님 앞에서 바뀌어지면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슨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든지 이리 와라, 따라와라 할 때 내 일을 내려놓고, 네 주님, 이런 우선순위, 바한드 서번트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한 가지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뭐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먹을 거 입을 거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까?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앞에 있고 첫 번째 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처음 것 드리며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의 일이오니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그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예수님께 우선순위 두면서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종일토록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오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